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롯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절 통하여 다음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믿음과 그로 인하여 겉으로 드러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물들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생의 삶 속에서도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구든지는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제한을 둔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해서 몰라도 저는 누구보다도 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던 사람들도 구약이나 신약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만 하면 그 구절을 건너뛰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나 내용 중에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구절과 내용은 없습니다. 족보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는 구절로 끝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거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 사건이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에 이기고 부활하신 장면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흥미하는 거리가 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을 자루채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이스라엘 땅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간했고 라합은 이방인 기생이었고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을 두고도 다윗과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는 구원에는 누구든지 차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에 대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 행위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파송, 전파, 들음, 믿음, 주의 이름을 부름, 구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과정도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파송, 즉 복음 전파를 위한 보냄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보냄, 즉 파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자의 파송을 위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전도자가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여 파송한 것처럼 공식적인 파송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공식적인 파송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전도자 훈련을 시켜 파송시키는 경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경우든지, 복음의 말씀은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은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강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성전 안뜰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뜰의 동편 문을 지나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강물이 닿는 곳 주변의 땅은 모두 매우 비옥해져서 강 좌우편에는 힘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강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 바다, 즉 염해의 물을 고침으로 염해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말 수 없고 생명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을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처럼 그 강이 이르는 곳은 온갖 생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강 좌우편에 자라는 나무들은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이유는 그 나무들이 생명을 주는 원천,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모든 구원과 믿음의 사건은 이처럼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죄인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과 구원의 사건은 바로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파송을 받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든지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이유이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인간관계를 위해 모이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필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적인 필요와 인간적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고 자신의 육적인 필요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새로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은 다른 것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고 하는 말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다양한 호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이 대부분 이른 시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10시나 11시에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지만 9시, 11시, 오후 5시 이렇게 3번 모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교회 교인들은 주일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이른 9시나 10시 예배에 가장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호주 사람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단이 너무나 은혜롭고 실력도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교회의 거의 모든 찬양단은 프로급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연주와 노래 실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정 속에서 그들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령대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울려 연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담당자가 자신이 맡은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내위원, 찬양단, 기도하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 음향 담당자, 설교자 등 호주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정말 자신이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모임을 따로 가지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배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인들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혹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가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은 아기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한 것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광고 시간에 교인들이 서로 안부를 묻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는 3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호주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호주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좀 부정되고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 때 설교 텍스트인 성경 말씀에 대한 주의나 적용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나 문학작품이나 세상의 일을 인용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설교에서 성경 본문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한 번 있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모든 교회를 참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주교회가 전부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신나게 찬양하던 교인들이 설교가 시작되니까 모바일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설교가 끝나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하면 다시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당을 나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뛰어난 연주를 하고 노래하는 찬양단이나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목사나 교인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파송한 선교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교하면 아프리카, 중국, 몽골 등의 선교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선교지는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감격과 기쁨을 가정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적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직장에서 보냅니다. 물론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가정에 있을 때마다 또한 직장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해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병든 사람,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며 지탱하며 치료하며 인도하며 감싸주며 도와주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선교 공동체로서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의 삶, 특히 가정과 직장, 학교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파송한 선교주임을 알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감으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파송받은 복음 전파자로서 일상의 삶, 특히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진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